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을 배우기 시작하셨고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7장을 마저 공부하시겠습니다. 7장이 언약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야 이제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늘 언약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생각할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문서 이 신조의 구성 자체가 언약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요리 문답의 구성을 좀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거, 이 목적을 구현하는 준칙으로 주신 게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문에 와서는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서 이걸 두 부분으로 요약하는데, 이게 바로 그 언약의 그 두 가지 요소입니다. 믿음과 본분입니다. 본분이란 말은 그 의무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3문부터는 언약의 그 첫째 것, 그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다루고 39문부터는 이 둘째 요소를 다루죠. 본부분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신앙고백서 7장, 이 전체가 사실 언약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언약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대륙에 있는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데 있는 그 개혁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하나 되는 새 고백서, 이거랑은 살짝 좀 다른 겁니다. 얼마나 주의 깊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벨직, 그러니까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 한번 보시면 거기 사실 언약 이야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이걸 그렇구나 하면서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있고, 그리고 대륙에는 그 하나 되는 새 일치 그 고백서가 있는데, 뭐 우리가 교회들의 신조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때 할 수 있으면 차이점보다는 그 공통점에 주목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같다 이렇게 보는 게, 그 관점이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이 다양성 안에 이 통일성이 있구나, 완전히 이 카피한 것처럼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진리 안에 있다면 이건 다름이라는 게 틀림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장로교회,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그 장로교회의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와, 그리고 대륙 네덜란드 이런 그 유럽 대륙의 신앙고백서, 이것을 같이 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들 이것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도록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게 미묘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교수들이나 이 신학생들이 하는 말을 보면 거기서는 그 하나 되는 새 고백서
그 문서들에 대한 약간의 그 프라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는 이제 장로교에 계신 분들 보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다 하면서 더 우월한 것처럼 자기 고백서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약간 그런 게 살짝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웨스트민스터 이 문서들이 특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 이 언약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뜻을 그걸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서로 막 논쟁하면서 잘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꿰뚫어 본다, 이 개념을 가지고 나는 성경 전체를 그 정리하겠다, 뭐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겠다,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마치 이 언약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오버를 한 겁니다. 신조를 우리가 지나치게 높이는 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심지어는 성경적인 틀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 개념 자체도 성경에 있고 그 단어 자체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이고 성경적인 단어인 거 맞는데, 이 언약이라는 틀로 성경의 모든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꾸역꾸역 그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이게 잘 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년을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배우겠어요? 100년을 배워도 다 깨달았다, 이런 생각 결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온 책만 해도 몇십만 권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자 해야죠.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멋있는 틀 갖다가 이 성경을 딱 이렇게 꿰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참 이 출발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약에 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이 언약의 몇몇 요소와 해석에만 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배울 것이 넘쳐나고요. 사실 이 언약 외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에 담아야 할 것,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들 얼마나 많아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결국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해야 할 겁니다. 신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이 뭘 배웠다, 뭐 연구 좀 했다 하면서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 성경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자기가 다 섭렵한 것처럼, PhD 하나 받으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행여라도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것 잠깐 그 복습 겸 해서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 그건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냥 맺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맺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계약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어를 우리가 피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면 이게 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이 두 당사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떤 것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사 우리가 있는 위치까지 내려오시사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고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 언약을 맺어 주시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간격은 워낙 커서 그건 절대적인 간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뭘 협의하고 협상하고 그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의논하고 그럴 게 없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을, 맺어주시는 방식을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춰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가 성립이라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작고 작은 우리한테 맞춰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얼마나 이분이 사랑이 많으신가, 그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마치 하나님이 좀 만만한 갑이고 을이고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행여라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지겠다고 스스로 매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한낱 피조물한테 당연히 완전한 순종을 항상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한다면,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다 바치고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게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그 순종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마땅하고 당연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조건 삼아서 인생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의무를 지겠다고 스스로 매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도 언약이라는 것 자체, 그걸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맺어주셨다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의로운 일을 실제로 했다 해도 마땅히 할 바를 행한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100% 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바쳐도 우리의 한 그 일, 그런 업적이라고 할 만한 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렇게 하거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뭘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지난주에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 7장 1절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람들 자기들의 복과 상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말하자면 인조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겁니다.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나 더 큰 상급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나요? 그 어거스틴 선생이 말한 대로 인생이 유일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인생이 인조이 할 만한 존재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의 그 허전한 것, 그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 이게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그건 모두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큼만 정당하게 누리면 됩니다. 여름에 그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 시대에 살면서 여름을 지내면서 그만큼 우리가 에어컨 틀면서 누리고 그만큼 사용하면서 참 감사하다, 좋다,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될 겁니다. 이 에어컨이라는 거 없이 내 영혼 없이 내가 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에어컨이라는 것 없으면 나로부터 어떤 핵심적인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에어컨이 없으면 내가 나라는 존재에 큰 부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나의 이 부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에어컨이 참 시원하고 좋은 게 맞는데 우리가 그냥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피부로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에어컨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을 그 선물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첫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좋은 것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죠. 결코 이것은 영광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만족을 주고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첫 창조 질서를 통해서 오는 이 좋은 것들, 이 선한 것들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즐기고 인조이하고 그럴 것은 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슬픈 날들을 만날지라도 그 슬픔이 결국엔 멈출 날이 있고 그 그칠 날이 있다는 거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 슬픔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한 때를 당할 때에도 그 형통함이 영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형통의 때가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과도하게 도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서 누린다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 누린다 하는 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그분과 온전한 교제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 찬송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이러한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면서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될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성립되었다 했는데 이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태초에도 그랬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부께서 독생자 성자를 내어주셨죠. 거기에서 이 성육신 그 사실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궁극적인 이유, 아까 낭독한 말씀인데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할 때 우리 4장 7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낮아질 때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자체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우리한테 내어주신 거, 그 복음을 깨닫는 일 없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그거 우리가 시작도 못할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실제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 목적은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사랑의 통일을 이루려 하는 거죠. 사랑은 다른 자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줌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그 일치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로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7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둘로 구분하고 있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행위 언약이고 둘째는 은혜 언약이죠. 2절은 행위 언약을 다룹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 이게 시기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1, 2장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창세기 3장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죠. 우리 2절 부분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전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또한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2절 자체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순종이라는 말은 그 다음 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행위 언약이라는 그 이름은 여기 두 번째 줄에 완전하고 전인적인 순종, 여기 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생명을
아담 본인이 그리고 온 인류가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죠. 이 순종이라는 건 원래가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 하나님께서도 다 마련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자꾸 행위 하면서 사람이 순종하면 사람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럼 다 될 거였다. 그럼 영생을 얻을 거였다. 이렇게 자꾸 강조점이 거기로 가버리면 썩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죄인은 이 행위라는 거 혹은 순종이라는 거 이거 자꾸 공로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위 언약이라는 말 뭐 써도 좋지만 그런 대로 우리가 생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뭐 설령 첫째 아담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 선악과 금령을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권리 주장하듯이 영생을 요구할 수 없었거든요. 주시오. 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 용어의 문제인데요. 뭐 용어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건 아니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혹은 뭐 생명 언약이라는 거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좀 주의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적 용어라는 게 영감받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약간의 비판의 대상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표현이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서 최초의 이 언약,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율이 문답 12문 오늘 아침에 생각했죠. 실제로 소율이 문답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행위 언약이라고 안 하고 생명의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 강조점이 사람한테 가기가 쉬워서 조금 주의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 언약 혹은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거,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언약이요. 이게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은혜롭지 않은 언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1, 2장에서 가져라 하면서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선물이잖아요. 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행위 하면 강조점이 사람한테 가버리고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 용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거기다 강조점을 좀 더 두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면서 생명의 언약 혹은 은혜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맺으신 그 처음 언약 이게 은혜로운 언약이었다. 물론 구원하시는 언약은 아니었죠. 그렇긴 하지만 은혜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혹시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만들어낸 건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충격받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혹시는 이걸 그냥 은혜 언약 1, 은혜 언약 2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좀 과감했으니까.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그 처음에 맺어주신 그 언약이 얼마나 은혜로웠는가. 참 선물을 정말 많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한테 은혜로 주셨는데
근데 그 아담이 그렇게 그 선악과 금령을 어기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그 배은망덕한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로 한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을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이 선악과 금령을 위반했죠. 그래서 이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가 단번에 타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다 멸망하거라, 다 죽어라 하지 않으셨죠. 굉장히 놀라운 둘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게 3절 내용인데, 우리 3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절. 사람이 타락하여서 그 언약으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분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며 영생으로 작정된 사람들 모두에게 성신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둘째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제가 그냥 은혜 언약 2로 부르면 어떨까 하는 그거요. 참고로 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 은혜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쓰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은혜 언약인데요.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뭐 A, B 혹은 갑, 을 뭐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소율이 문답 95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5문인데요. 질문은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 아닙니까? 답이 무엇이냐면,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베풀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 이 언약의 표와 인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자들 본인만 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 은혜 언약을 맺는 당사자, 그 신자의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아담 본인만, 아담와만 과만 그 언약을 맺지 않은 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을 위하여 같이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게 그대로 지금 신약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교인입니까? 교인 아닙니까? 교인입니다. 언약의 구성원입니다. 교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상에 나아갈 때 입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교, 교회에 들어왔다, 이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외부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손님, 나이 어린 불신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나중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 언약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두려운 증거를 확실하게 내보이지 않는 한 이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존대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녀를 이 언약 안에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을 너희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한 이 어른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까지 주셨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호소하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둘째 언약이라는 거, 이 은혜 언약, 이거 맺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죠. 멸망에 처해 있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창세기 3장 그 범죄의 그 자리, 이 현장에서, 이 타락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파기한 우리 시조를 형벌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뱀과 친구가 되어버린 이 여인을 심판하시죠. 이 뱀과 이 여인이 붙어버렸는데 이 사이를 갈라 놓으시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그 무한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최초의 심판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와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인생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때에도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오직 선의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락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아주 그 복음의 그 핵심이 압축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 4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우리가 처음 생각한 이 생명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사실 어느 만큼 나타내었는데 그게 이 은혜 언약, 그 둘째 언약에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셔서 죄인을 향하여 그 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 그 선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은혜 언약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말미암았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은혜 아주 그 의미가 다른 것은 절대 아니죠. 굉장히 의미가 비슷한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받을 권리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오직 호의로, 오직 사랑으로 어떤 것을 주시는 그 사실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거, 이런 것은 놀랄 만한 그런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 왜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하는 거죠. 은혜라는 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한테, 죄인들한테 그저 사랑으로 베푸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날에도 그랬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우리에게 정말 선물이고 정말 은혜입니다. 혹시는 그 은혜 언약 1, 은혜 언약 2보다는 은혜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제곱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째 언약에 은혜가 없던 것이 아니지만 이 둘째 언약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시작하신 거 다 이루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순종을 드리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는 다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이어서 주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다가오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셨사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언약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언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고 저희의 생활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